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의미,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죠. 그 순종하는 삶의 의미가 또 그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뭔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상고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그죠? 고향을 떠나라고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명령의 내용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정확한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2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떠나라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복의 근원이 어느 정도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아브라함을 해치지 않고 그냥 저주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복만 빌어도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믿음으로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쫓아갔다. 순종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고 또 축복의 약속을 받고 떠난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떠난 것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큰 축복의 근원이 되고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 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라는 그 내용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어느 곳으로 목적지도 모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적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성케 하고 막 부자가 되게 하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갈 바를 알지도 못했지만 어딘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가장 큰 축복이, 근본적인 축복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이 곧 우리에게도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이 땅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국 약속한 것, 이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오라 했었을 때 가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성취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도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실상이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실상이 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을 하셨지만 천국이 땅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실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라 하시니까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 천국의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아무런 실상이 없고 손에 쥘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시고 가라 하시고 뭘 또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축복이죠. 그죠? 축복입니다. 너를 창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만민이 축복받도록 복받도록 해주겠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개념이 뭡니까? 땅의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늘 아래 소망이 축복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지금 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이루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거의 전부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실제로 받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것,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더 확실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확실한 믿음은 뭡니까? 실체가 아무것도 없지만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순종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이루어진 게 없고 실상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라는 의미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너로 창대케 하리라, 또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표현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떠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철저하게 순종, 손에 보이는 것, 잡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믿음은 눈에 보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입니다. 그죠? 75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실체가 뭡니까? 실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는 뭐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 75세가 젊은 나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75세라는 나이는 사실은 후손을 얻을 나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쭉 뒤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의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경수도 끊어지고 아들 낳을 몸 상태가 아니라 갱년기 벌써 다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너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조차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그런 조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내용을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아들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속 아들 낳을 때까지 여러 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축복이다. 또 내가 너로 아들 낳게 하겠다. 계속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못 믿었지 않습니까? 못 믿었어요. 왜?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유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믿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믿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뭐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뭡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약속, 앞으로 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갔고 끝까지 기다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또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자꾸 성장시켜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네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죽이라 할 때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묶어서 칼로 제물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순종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좀 좋다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자체의 어떤 그런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여기 혈혈단신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창성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따르는 그것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로 게으르고 나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축복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 소망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내 앞에 닥치는 그런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받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것만 가지고 믿는다면 소망이 그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에 가지는 것, 이 땅에 받는 것, 이 땅에 도움받는 것, 그걸 넘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의 것은 그냥 증거로, 하나의 증거로 자꾸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망으로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소망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천국의 소망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그만큼 핍박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를 아는 그 지역 사람들 오라고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 거하면서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와서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소망이 되었고 그것이 실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소망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헛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되어진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죠. 현실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 우리의 영혼이 뭡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닭과 같다. 닷은 아무리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닷을 탁 내리고 정박하고 있으면 배가 흔들릴 따름이지 뒤집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 소망이 우리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집니까? 어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읽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루에 3번 또 주일날 5번 읽으면 1년에 1번 성경 1번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자라고 권면을 드리고 또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성경 안에 약속이 있고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곧 우리에게는 뭡니까? 증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도 있고 그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로 안위를 얻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약속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물론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출발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의미, 순종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시는 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 하나님 섬기게 되니까 내 수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우리 모든 세상 일에 사탄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곧 죽을지도 알지만 겁없이 지금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랬는데 몇 세? 75세. 그죠? 75세에 고향을 떠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 1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본토,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뭡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삶의 근거입니다. 그죠? 근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살면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내 삶의 근본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가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곳입니다. 새로운 기초를 쌓아야 되고 새로 거기서 살면서 근본을 닦아야 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들을 개척해 가야 되는 겁니다.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기 싫지 않겠습니까? 무려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내 근거를 두고 있는 뿌리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중생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자 아닙니다. 그 표현이 틀린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 인척, 세상의 어떤 연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들은 다 옛사람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탄생하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거 버리라 하시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버린다 또 포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단절하라는 게 단절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따른 부모, 형제, 자식 뭐 하라 그랬습니까? 미워하라. 미워하라. 그럼 우리 효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부모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끊어버려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 했습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단절하고 거기서 계속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제하고 그거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그 안에 살면 유혹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이 삶이니까 유혹이 많겠지만 그렇게 큰 유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무슨 명령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의 의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바람 시원한 것, 감사.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물 주시면 감사. 물 마시고 해가람을 얻는 것,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축복, 그걸 가지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거 안 누리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걸 누릴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 것에 취해서 누리다가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일로 와, 가.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해야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단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걸 누리면서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풀고 나누는 그런 열매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세상 것을 부정하고 세상 것은 다 죄악된 것이고 다 버려야 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왜? 세상 가운데 아직도 사탄이 있고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탄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사용하고 또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고 거기 노예가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근본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그 세상 것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자기가 가졌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훌륭하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잡아서 사형에 처해질 그 순간에 나 로마 시민이다. 백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 시민권 어떻게 됐어? 날 때부터 시민권이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또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세상 것 정리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니다.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된 축복의 열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아래에 산 소망을 주시고 힘이 없어 연약할 때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어리석고 분별할 수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를 섬기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